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3월 10일 화요일 사랑누리 루터교회 새벽 말씀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른 비유를 하나 들어보아라. 어떤 집주인이 있었다. 그는 포도원을 일구고 울타리를 치고 그 안에 포도즙을 짜는 확을 파고 망대를 세웠다. 그리고 그것을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멀리 떠났다. 열매를 거두어들일 철이 가까이 왔을 때에 그는 그 소출을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냈다. 그런데 농부들은 그 종들을 붙잡아서 하나는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또 하나는 돌로 쳤다. 주인은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더 많이 보냈다. 그랬더니 농부들은 그들에게도 똑같이 하였다. 마지막으로 그는 자기 아들을 보내며 말하기를 그들이 내 아들이야 존중하겠지 하였다. 그러나 농부들은 그 아들을 보고 그들끼리 말하였다. 이 사람은 상속자다. 그를 죽이고 그의 유산을 우리가 차지하자. 그러면서 그들은 그를 잡아서 포도원 밖으로 내쫓아 죽였다. 그러니 포도원 주인이 돌아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그 악한 자들을 가차없이 죽이고 제때에 소출을 바칠 다른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맡길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성경에서 이런 말씀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집 짓는 사람이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것은 주님께서 하신 일이요 우리 눈에는 놀라운 일이다. 그러므로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서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아서 그 나라의 열매를 맺는 민족에게 주실 것이다. 이 돌들 위에 떨어지는 사람은 부스러질 것이요 이 돌이 어떤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가 그를 가루로 만들어 놓을 것이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의 비유를 듣고서 자기들을 가리켜 하시는 말씀임을 알아채고 그를 잡으려고 하였으나 무리들이 무서워서 그렇게 하지 못하였다. 무리가 예수를 예언자로 여기고 있었기 때문이다. 아멘. 샬롬. 신성철 목사입니다. 오늘은 나는 주인이 아니라 청지기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미국 공예품 기업 하비로비의 창립자 데이비드 그린은 차고에서 시작한 작은 사업이 놀라운 성공을 거두자 내가 성공한 건 다 내 능력 덕분이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1985년 경제 위기가 닥치면서 사업은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그는 절망 속에서 하나님께 매달렸고 그때 성령께서 그의 마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그렇게 똑똑하면 나 없이도 해보아라. 이 경험을 통해 그는 비로소 성공도 재능도 기회도 하나님의 것이었고 자신은 그것을 그저 맡아 관리하는 청지기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기업의 주인으로 모셨고 하비로비는
연매출 80억 달러의 대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네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이시다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도 악한 농부들이 똑같은 착각에 빠집니다. 주인이 있는데 주인이 없다고 생각하지요. 맡은 것인데 자기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 우리를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청직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순종으로 사랑의 열매를 맺으십시오. 예수님은 먼저 주인이 포도원을 세밀하게 관리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울타리를 두르고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세우며 완벽하게 갖추어진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맡기셨습니다. 주인의 기대는 단 하나였습니다. 바로 열매이지요. 농부의 사명은 포도원을 잘 가꾸어 열매를 맺고 그 열매를 주인에게 바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열매를 기대하십니다. 많은 성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맺는 사랑과 거룩함의 열매입니다. 세 번째, 내가 주인이 되려는 탐욕을 경계해야 합니다. 비유 속 농부들은 자신들이 주인인 것처럼 행동합니다. 주인이 보낸 종들을 때리고 죽였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을 박해한 이스라엘의 역사이지요. 마침내 주인은 마지막으로 가장 소중한 사람을 보냅니다. 내 아들은 존대하겠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사랑을 그대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러나 농부들은 아들을 죽이면 포도원이 자기들의 소유가 될 것이라고 착각했습니다. 죄의 본질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되려는 마음, 내 뜻대로 하려는 마음,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는 마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감정과 판단을 앞세우는 순간, 우리도 악한 농부의 길을 걷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열매 맺는 자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습니다. 예수님은 농부들의 악행에 대한 주인의 정당한 반응이 무엇인지 종교 지도자들에게 질문합니다. 그들은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주어야 한다고 답하죠. 이 말은 곧 자기들이 받을 심판을 스스로 선언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열매 없는 종교 지도자들에게서 그들의 특권을 거두어 열매 맺는 새로운 백성에게 그 나라를 맡기신다고 하셨습니다. 새로운 공동체가 바로 교회이며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참된 청지기의 삶은 이렇게 고백하는 데서 시작되는 것이죠. 주님, 제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청직으로서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이 주신 재물과 재능과 시간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나아가 삶의 자리에서 사랑과 섬김 그리고 거룩함의 열매를 맺어 주님께 바치는 인생 예배자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열매를 맺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스스로 주인 되고자 한 농부들의 비유를 보며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을 때 완악했음을 깨닫습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안을 비추어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구하는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묵상 질문을 통해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